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아직 팔레스타인 땅에 그때에도 있었고, 또 귀신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자들도 꽤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쩌면 불쌍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가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라 도리어 그동안 인류를 묶고 있었던 그 사탄의 모든 그 계략과 전술과 특별히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승리의 십자가이었습니다. 그 구속의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몇 부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방에게도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그때 이성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너무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시기 질투심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제사장들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의 족보에서 나오는 직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고백이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야훼께서는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주권자가 사라졌습니다.
주권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땅을 잃고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이 고백은 하나님께 분명히 들렸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암탉이 아무리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면서 품어도 튀어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영광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 슬픈 그 운명이 이스라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는 사건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 가는 합법적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아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그들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그들의 꺾임을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꺾임이 이방인에게 유익이 되었는데 그들이 도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꺾여졌고 진짜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율법도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5절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당하게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욕하고 부당하게 대우합니까? 혹은 나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꺾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실수한 실수를 우리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래 때리라 맞지 뭐 모함해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왕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왕이시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하나님께만 제 마음의 소원을, 이 아픔을 아뢰겠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그 옆에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묵묵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그가 사도 요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이 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부인이여 이 한 말 갖고선 예수를 잘 믿으면 효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보고 부인이여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부인이여 여자여 한 말을 묵상합니다. 밑에 계신 그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낳은 성령의 잉태함을 받았어.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그 마리아는 그 예수를 낳기 위해서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운명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낳은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게 어쩐 일이냐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애정은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애정보다도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집착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께서도 그걸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께서 그 애정에 집착되어서 끝까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어머니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이걸 다 이해할까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그냥 자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인이여, 여인이여.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고 어머니라. 분명히 선을 그어줘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도 예수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어머니 보고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배은망덕하다는 그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의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요. 저는 이것을 최상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으세요. 나를 자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여인의 후손,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2사도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도 미리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새로운 모자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모자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요한한테 말합니다. 보라 너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십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사도 요한에게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한 단면만 보고 예수님은 효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노후까지도 예배에 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활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본래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큰 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효도. 예수님은 그 진이 다 빠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 효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뭐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신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그 최극한도의 그 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꼭 이래야만 하냐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12영 되는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까짓 다시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있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성경을 이루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은 겟세마니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야훼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구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아직도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거리에 많고 이스라엘은 아직 주권이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분봉왕으로 서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일을 잘하고 바빠야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한두 가지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며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주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들여서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 구속을 이루시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많은 걸 많이 해가지고선
많은 일들 막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내가 말한 건 어떻게 했느냐? 제가요, 너무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이 많은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아니다. 너는 내가 부탁한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무리 그것이 별 볼일 없는 일로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구속의 제사를 이루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못해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서 다 깨졌거든요. 마귀의 머리가 깨진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되셨고요.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악과 사망까지 거기서 다 못 박아 없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인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처럼 뭐 이곳저곳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그냥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저는 세상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우셨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아프실까라는 것을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곳에서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 하고 또 못 박힌 그런 것도 시연하고 어떤 곳에는 또 나무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새기는 큰 나무에 새기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고난을 자기가 왜 또 합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신 것이 언제일까? 하나님과 인간과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서로 교제하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기념한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여기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결국은 자원에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고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막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너와 내 후손들 위해서 울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의 동정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의 죄악과 너희 후손들의 그 비극,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비극을 원통히 여기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게 했던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루신 일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믿고 받아들인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의 삶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예수님의 그 남겨진 고난에 거룩하게 동참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매맞고 채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남겨진 고난, 순교도 하게 되며 핍박도 받게 되며 쫓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괜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로서 채찍질하는,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게 또 뭔지 아시겠죠? 복음을 안 전하는 거. 나만 믿고 나만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거기에서 멈췄을 때 마귀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내가 누구다, 어떤 자리에 있다. 그것에 만족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에도 굳건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 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절을 맞이해서 내 몸을 학대거나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수밖에 없게 한 나의 죄악을 통하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언약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매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